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유명한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러니 어떻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가리켜서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가 이 시대는 필요한 사회라, 그런 말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필요해서 우리는 분주하고 쉴 공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을 깨면 부랴하게 집을 나가지요. 열심히 일하니까 벌써 저녁이 된 거예요. 일이 묶여 있습니다. 돌아올 때 우리 온몸은 천근만근의 납도를 갖고 집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인 만나보세요. 늘 하는 말이죠. 아, 피곤해. 아, 쉬고 싶어. 이것이 바로 피로사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 이상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겁고 힘겨워서 피곤과 피로 속에서 우리는 몸을 안식을 포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현대사회는 저녁이 없는 거예요. 아침, 점심, 그리고 밤이라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편한 시간인데 우리는 저녁이 없어요. 아침, 낮, 그리고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을 잃어버리고 무한한 무게와 책임감 때문에 늘 지쳐 사는 이런 피곤 시대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분노 사회입니다. 너무나 피곤하니까, 마음이 눌리니까 감정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늘 불안정합니다. 이래서 작은 말 듣고 나서 우리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온갖 날카로움들과 예민하게 존재해서 어떤 상처보다 더 큰 분노가 발산되는 시대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화를 내고 삽니다. 저는 가끔 느낍니다. 원래 헬라 말로 분노란 말이 오르게입니다. 오르게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른 몇 단에 불이 붙지요. 그 막 타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열렬한 광기를 바로 오르게라고 합니다. 이런데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조금 마음이 상하면 싸우려고 듭니다. 그리고 말로 억울했으면 너무 공격적이에요. 이러니까 웃기가 민망한 현대사회는 뭡니까? 화를 내며 분노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늘 마음속에 도로놓고 사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무사히 지금 세운 계획을 이룰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 즉 내 능력에 비해서 생활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니까 내일과 모레가 두려워서 우리는 잠을 자도 숙면이 없다는 거지요. 과거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베개를 베지 않고 뭘 베고 잔다고요? 불안 베고 자는 거예요. 분명히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개를 누웠단 말이지요. 이런데 내 머리가 베개를 베고 있지만 실제 내 가슴은 불안 베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속에서 우리가 잠을 청하지만 아침에 잠을 깰 때도 역시 피곤합니다. 숙면을 빼앗기고 불안에게 정복당한 이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감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로, 그리고 분노, 불안, 세 단어에 묶여 산다는 겁니다. 이 세 단어가 우리 인생을 늪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주는 말씀해 줬다는 거죠. 이걸 간판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하는 말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쉼을 약속했다는 거죠. 안식을. 이런데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긴 왔지만 난 여전히 피곤하거든요. 여전히 화가 나 있거든요. 마음에 분노가 있거든요. 늘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약을 먹지 않고 잘 못 자는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피로와 분노와 이 불안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무엇을 붙잡아야 이런 엄청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활에 있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지지 않고 견뎌 이기려면 우리는 뭔가 하나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피곤에 묶인 우리,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분노와 화에 묶여서 마음속에 미소를 잃었어요. 우리는 불안에 묶여서 마음에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괴물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날 수감하여 포박을 했을 경우에 이 결박을 끊고 나오려면 역시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만이 내게 자유를 것이고 아버지의 일하심만이 우리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결박에서 내 삶에 자유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세 가지의 끈에 포박되어서 묶일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래 묶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통일한 그분께서 내게 오시어 당신의 전능적 능력을 통하여 내 결박을 끊고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에서 건지신 그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게 기도할 때 내 영이 자유로움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설명하지요. 남북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할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의 죄짐을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바벨론 땅을 감옥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70년간 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아버지가 판결 내려서 너에게 형량을 몇 년, 70년, 감옥은 어디? 바벨론 땅이에요. 거기서 70년간 형을 치르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그 땅을 다시 주겠다 약속을 주었지만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70년간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는데 돌아갈 때 내 땅이 무사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땅을 다 놓고 왔는데 돌아가면 그 땅에 내 땅일 리 없잖아요. 모두가 그 땅 주라고 자랑할 텐데 이런 두려운 마음속에서 백성들이 머뭇거릴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귀환 앞두고 미래가 두려웠던, 돌아갈 때 우리가 뭐 먹고 살지, 내 집은 무사할까, 내가 어떤 직업 가질까, 이걸로 염려했던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앞둔 이 백성이 두려워 머뭇거릴 경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안 속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었고 이걸 믿고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로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은혜로 임하기를 주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주가 말씀합니다. 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사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한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제 말씀한다는 말, 여러분 잘 보세요. 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사한 자가 이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란 말이 뭡니까?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마음을 의심하니까 주가 말씀하지요. 나 여호와가 이제 말씀한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너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오래 믿어왔지만, 오래 말씀 들었지만은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낙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사한 자가 이제 말씀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 듣고 다시 움직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을 내게 준 약속 믿고 이걸 붙잡고 길잡이 삼아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옛날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말씀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필요한 말씀을 다시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약 백성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답니다. 그 하루아침에 일찍 잠을 깨서 밖을 나가면 장막 근처에 하나님의 밤새 뿌려놓으신 갓가고 꿀 같은 흰 만나가 있었거든요. 이걸 거두어서 그날 아침 먹고 나서 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만나 모아서 내일 먹을 수 없다는 거지요. 모든 만나는 아침을 거두고 그 만나에 관하여 하루 산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끼는 것이지요. 일주일 분량 주신 다음에 한 번 나가서 걷고 나서 일주일 동안 먹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죠? 그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만나를 그날 먹게 하셨다는 거죠. 다음날 또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날 피 안 만나는 그날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가 말씀하죠. 내가 이제 말씀한단 말이 왜 두 번 반복되냐면 네가 모든 말씀을 다 들어봤지만 지금도 낙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다시 듣고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갈 오늘 만나서 네 상자와 심장에 채워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네가 옆에서 움직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지금 듣는 겁니다. 지금 말씀할 말 듣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다음에 주가 뭘 말씀해 줬습니까? 잘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마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두려워 말라. 히발로 알라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자, 우리 43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43장.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두려워 말라. 이게 정말로 R티랍니다. R이란 말은 뭐죠? 부정어예요. T라가 뭐죠? 떨다는 말이지요. R은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따라할까요? R티라. 너는 떨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네 미래가 어떤 일 벌어질지 내가 감당 못할 불이 올 때 내 어째 감당하지 이걸로 마음이 떨고 두려울 때 너는 두려워 말라. R티라. 너는 결코 문제 앞에 떨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죠? 왜냐하면 말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집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지 않느냐. 어디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파라오였죠, 여러분들. 이 왕은 신의 아들이었어요. 전 세계의 경제와 군사의 능력의 반을 지배했던 최강자였습니다. 이런 애굽 땅에 있는 너를 400년 동안 묶여있던 너를 내가 뭐 했다, 여러분들? 구속했다는 거죠. 이런 내가 널 붙잡은 바벨론 땅에서 너를 구속 못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주고 노예에서 해방줬다는 거지요. 그럼 과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몇 년? 430년. 전 세계 최강자 바로왕의 간소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냈죠, 여러분들. 이 바로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포로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 땅에서 너를 구속하지 못하겠더냐?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왕의 왕에서 날 건져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후 지금 널 붙잡았던 바벨론 왕에서 내가 널 구속할 것이다. 그러면 바로왕의 손에서 구속한 주께서, 바벨론 왕에서 날 구속한 주께서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속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전능자고 널 지은 창조자여 널 조성한 전능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새벽이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주께서 여러분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어떤 하나님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한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아뢰었고 그의 경하심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죠. 주가 기도했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능히 나를 구원할 자예요. 죽음이라는 인간 최고의 고통과 인간 최고의 불강의적 권세에서 예수가 날 건졌다면 애굽 땅에서 날 구속한 그분께서 그리고 바로왕이 무력화시킨 그 여호와께서 지금은 바벨론 왕에서 날 구속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면 주께서는 죽음에서 날 구속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런께서 내가 겪고 있는 날 두려하게 만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미래에서 아버지가 날 거리고서 명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아울티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여러분들 한번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니 아타. 이게 너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니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내 것이라. 알타가 너거든요. 너는 처음부터 내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니 아타.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알티라, 니아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 말라. 넌 내 것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뭘 삼았다는 것입니까? 내 것 삼았다. You are mine. 넌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것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네 아타. 넌 내 것이야. 누가 내 것을 건드려? 전능자 아버지가 내 것 삼았는데 전능자 손 안에 내 것 된 우리를 이 땅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에서 끌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능자 아버지가 나를 뭘 삼았다는 것입니까? 내 것 삼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뭡니까? 여러분께 넌 내 것이래요. 이러니까 어떤 자도 당신 것인 나를 건들 수 없는 것이고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전 이 포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아타. 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께 속했다는 것은, 주가 날 내 것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수속된 아버지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능자 안에 속한 나를 누가 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나에게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날 만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주는 말씀하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요,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을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물과 불 나오죠, 여러분들. 자, 본문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미지가 물과 불이에요, 여러분들. 강과 불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는 치산치수가 어려웠어요. 홍수가 밀려오면 한 마을이 한순간에 호수가 되어버립니다. 숨을 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거대한 굴이 밀려와서 비가 오면 강물이 부른 것이고요. 토사가 밀려올 경우에 온 도시가 여러분들 숨을 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물과 강은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물이 넘쳐 범람해도 문제일 것이고 강이 범람할 땐 우리가 건널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주는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설사 강을 건널 때 해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불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산 같은 것일 거예요. 화산 폭발에서 여러분들 유황이 떨어지고 그 마그마가 넘칠 경우는 우리가 농사했던 모든 밭은 한순간에 돌이 돼버리거든요. 다 타버려서 죄밖에 없단 말이죠. 이러니까 불과 불꽃은 그 당시 백성들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들 천재 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 결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결과는 뭐일까? 너가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할 약속을 주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요. 또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어요. 나오니까 앞에 큰 홍해가 있네요. 거대한 물이에요, 여러분들. 거대한 물입니다. 이것은 바다니까. 이런데 애굽을 나왔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갈 때 보니까 홍해는 커다란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 봅시다. 200만 군중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많은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는 사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배가 필요하지요. 이런데 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200만 명을 태우려면 배가 수백 척이 필요합니다. 배가 준비가 안 되고 홍해를 만난 거예요. 이제 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런데 뒤에서는 바로왕이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유곡입니다. 아픈 바다여 뒤에는 분노했던 바로왕의 군대가 마찰 타고 우리를 추모해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낙심을 한 거죠. 그래서 두려움 말라가 아니고 두려움에 묶였고 불안에 눌려버렸습니다. 성경 말하죠. 저희가 밤새 울었다고요. 밤새 원문은 뭐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망을 했겠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를 쓰면 이런 죽음 없는 연차를 것인데 우리가 자연 살지언정 우리가 죽음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백성은 땅을 치고 밤새껏 울 때에 모세는 밤새껏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러분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밤새 원망했고 모세는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밤새 바람 모으셨다. 백성은 밤새 울었습니다. 두려워서. 물 가운데 행할 수 없으니까, 건너갈 수 없으니까. 오늘 약속 준 거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 약속을 주었는데 이 말씀 아래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백성에 돌아보거라. 애굽을 나올 때에 네 앞에 뭐가 있었는가? 거대한 물에 홍해가 있었다. 배가 있었느냐? 없었다. 노가 있었던 것인가? 없었다. 뒤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분난 팔에 군사가 있다. 너네 밤새 뭐가 있는 것이냐? 들여서 울었습니다. 모세는 밤새 기도했고 여호와는 밤새 통풀 모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드디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컨대가 지척입니다. 그날 안에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두려워 떨던 백성이 물을 건너지 못할 경우에 앉아 울 때에 모세가 드디어 백성 앞에 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날 야훼께서 내게 베푸는 구원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지팡이를 내리어 홍해를 가리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 몫이라는 것이지요. 순간에 내가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널 향해 베풀 구원을 보라고 외칠 경우에 하나님은 홍해 명령하서 그 갈라시고 그 땅을 육지로 만드십니다. 그 길을 200만 군중이 도보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로 갔습니까? 걸어갔습니까? 걸어갔죠, 여러분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물을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칼 건널 때에도 물이 집어집어 약속 앞에 이루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끝이 아버지의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내 능력을 포기하고 멈출 때 아버지가 내 삶의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홍해 만난 백성에 대해서 불안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한 명은 밤새 주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은 밤새 울었고 원망을 했고 모세가 밤새 기도할 때 야훼는 밤새 통풍 모아서 홍해를 갈 준비했고 그 새벽에 그 결과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못 건널 강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건널 배도 없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없어 내가 빈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는 준비한 것입니다. 그 창조 여호와께서 육지를 만들어 홍해를 걷게 만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결과 강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약속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여호수아 3장을 바라보세요. 애굽을 다 나온 다음에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앞에 모압 땅에 있어 보니까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볼이 추맥이니까 강물이 범람하시 됩니다. 이들 여호와께서는 또 배를 준비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죠? 덮개를 맨 제사장이 앞서 강을 건너가래요. 배도 없는데 하나님은 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결국 볼이 추수할 기간이니까 비가 오잖아요. 요단강이 넘치니까 범람하니까 한강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배를 타고 그 땅 가란 말 하지 않고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어깨 몰매라고요? 덮개를 메고 나팔 보고 건너가래요, 여러분들.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이걸 믿고 나팔 불고 어깨 벗겨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 닿을 때 이 강이 갈라지더라, 이거 여러분들. 이걸 지금 이사야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리고
홍해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이사야 연자는 머리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드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아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거인되어서 내 숨통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란 말이에요. 물과 강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큰 적과 큰 난관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배가 아닌 한 번은 모세의 기도로, 한 번은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갔다는 걸 우리가 알 경우에 그 역사가 지금도 지연되기 때문에 강 앞에서, 물 앞에서 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가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고. 이 말이 이럴 줄 그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적과 싸우는 것은 강과 검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 가라막은 홍해를 가를 그 역사가 지금도 지연될 것을, 요단강을 배 아닌 도보로 걷게 만들 이 아버지의 권능이 지금도 여성한 것을 내가 믿고 물과 강 앞에서 엎드려 주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무릎 꿇리기는 길을 통하여 그걸 이루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지요. 두려워했으면 이미 진 거라고요. 두려움은 괴물인 거예요.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문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영웅이 길을 걸어야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힘이 센데 조그만 녀석이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몇 번 때린 거예요. 그리고 들배지게 엎어버리니까 넘어졌지 않습니까? 저기서 가는데 얘가 또 불러요. 보니까 아까보다 커진 거예요. 아까는 작은 애가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쫓아가서 또 싸웠습니다. 이제는 허리를 꺾고 마음껏 폭행을 가해서 그냥 반 죽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넘어지고 또 가더니 또 불러 얘가 보니까 더 커진 거예요. 이 영웅도 이제는 못 견디니까 한번 또 싸워본 거죠. 이제 몸이 내만큼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싸워서 그를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대로 그냥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끝났지 보니까 가는데 또 불러요. 보니까 나 더 커진 거네, 여러분들. 이제 이 거인은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물어봤답니다. 저놈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놈은 두려움이라는 존재다. 두려움. 문학인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싸움을 싸울수록 우리가 염려하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아버지께서 함께 손을 만들 것이지 이런 믿음을 갖고 두려움과 맞서지 않으면 작은 두려움이 커서 거인돼서 날 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주명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라. 네 아타, 네 전부가 내가 시켰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홍해를 봐라. 강 건널 때, 물 건널 때 내가 함께했다. 요단강을 봐라. 내가 강 건널 때 물들이 침몰치 못한 것이 아니게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은 게 이제 불이에요, 여러분들. 한부 불이라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보도 봤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불 날 때 서울에 4배가 탔다고요. 서울에 4배가 탄 거예요. 한 달간 화재가 나니까 최첨단 과학을 장비한 미국도 불과 싸울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 내비라는 것이 얼마나 공간이겠습니까? 이거를 끌 수가 없는 거죠. 비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지금도 그럴 텐데 옛날 불은, 화재는, 그리고 화산 폭발해서 도시가 타버린 이 사건들은요. 엄청난 것이거든요. 내 주가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꽃이 널 타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경우죠,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같이,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돔 고모라 모든 심판을 아버지 유황불로 도시 한 전체를 아버지가 삼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누가 산 거죠, 여러분들? 롯이 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황불이 몰려오고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거 응답받아서 유황불 가운데 있던 롯을 아버지가 건지어서 그를 소할때 옮겨서 그 생명을 안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불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재앙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기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소돔 중심에 있던 롯을 건지어서 그에게 잘 주었던 이런 역사가 창세기에 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 3장을 바라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알죠, 여러분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그가 왜 풀무에 던짐을 당했습니까? 신할 땅에 신상을 세웠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세워서 세계 제국을 이룬 나를 경배하라고 나에 대한 동상을 세워서 모든 백성한테 뭘 주겠습니까? 절과 경배를 주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은 세 친구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왕이 기회를 줍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네가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를 걸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믿는 여호와께서도 널 걸지 못한다 하고 협박을 가한 거예요. 이럴 때 세 친구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당신께 결코 저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날 건질 것이며 설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께 경배할 수 없다고요. 이 말이 화가 돼서 그를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7배 또 깼어. 불 가운데 던짐을 당하여서 그는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던진 왕이 자세히 바라보니까 7배 뜨거운 평소보다 더 뜨거웠던 풀물 속에 세 친구를 던졌더니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맞지요? 사람의 형상을 지닌 누가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속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7배 뜨거운 풀물 속에 닫힌 세 친구를 그가 손 붙잡고 를 감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뜨거운 불에 비쳤지만은 세 친구는 무사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래서 건드려보니까 성경 말하지요. 오탄 냄새하고 못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요. 이걸 본 상태에서 그를 던진 왕이 엎드려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여호와가 참으시라 고백하여 그 민족의 여호와를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풀무에 던지어도 하나님이 함께와 주었다는 거죠. 이런 뜨거운 불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 세 친구의 온몸을 감싸심을 통해서 불길이 널 타거나 못 살게 만든 역사를 아버지가 임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할 거예요. 그때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고 왜 못해오냐면 하나님은 불꽃의 권세와 심판보다 강한 분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피곤하냐? 예, 피곤합니다. 네 속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느냐? 예, 맞습니다. 네 마음에 불안 때문에 잠 못 자겠느냐? 맞다 이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죠. 얘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여러분들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네 아타. 그럴 때만 너무도 고마운 거죠. 우리가 당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아무도 건들 수가 없대요. 더군다나 귀와 입이 없는 강과 바다도 불과 불꽃도 세상 모든 걸 다 태워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안보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가 불안하세요? 무엇이 우리의 잠자리에서 수면을 빼앗아갔습니까? 어떤 불안이 내 앞에 있는 음식 맛을 빼앗아갔습니까? 어떤 불안이 내 삶 속에 기도할 용기와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갔습니까? 이럴 때 오늘 말씀을 낭독을 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집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결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걸을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로 약속 믿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시인은 말씀하지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엎드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그 이유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내가 하는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나 불안병을 안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다. 저도 여러분들 불안할 때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여기에 묶기 잡고 사는 거, 이 방법은 말씀의 은사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검으로 불안되지 못하면, 말씀을 검으로 불안 잘라버리지 못하면 불안 고사가 거의 될 거란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과 불꽃들, 강과 여러분들 물들, 이런 엄청난 내가 해치 못할 엄청난 불안 요소가 내게 엄습을 해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들 불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육간 자녀 불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픈 내 동생 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딸과 아들, 내 며느리 이것 때문에 우리 불하지 말고요. 오직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애굽 땅에서 날 구속하시고 바벨론 땅에 날 구속하는 그분께서 내가 앓고 있는 불안병에서 불안의 이유에서 아버지가 구속하는 명확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불과 그리고 불꽃과 강과 물 가운데서 내가 침몰당하거나 탈자게 만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 여러분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 당했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안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평화는 우리에게 불안을 지배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치고 사세요. 너는 내 것이라. 예, 제가 당신 것 맞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으로 역사를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불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